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새벽 말씀 시간에 계속해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유 집회 전주간에 들었던 새벽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 4장부터 저희는 언약궤, 법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언약궤의 이야기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절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정착하시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갖고 계셨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말씀을 기억하며 더 중요한 목적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이것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며 하나님을 내 뜻을 지시하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을 드러내는 역할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언약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비참하게 오히려 패배하게 되었고 언약궤를 군대에게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승리라는 자신들만의 목적을 가지고 언약궤를 이 승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네, 블레셋의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승리를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언약궤를 다곤의 이 우상 신전에 전시해서 승리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에게 수단으로서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또한 전쟁에서도 패배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주권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똑같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언약궤를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조종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언약궤를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했는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섬기고 있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까?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이제 이렇게도 할 수가 없고 저렇게도 할 수가 없는 처치곤란의 뜨거운 감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말씀의 표현이 굉장히 멋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나라에 재앙이 일어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악한 독성 종기가 생겨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울부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는지 이제 7달이 되었을 때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사무엘서 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의 주술사들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세웠다. 금지 5개와 금 독종 5개를 만들어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그 계획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 즉 죄책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이해를 근거한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지 5 그리고 금 독종 5개를 언약궤와 함께 세술에 싣습니다. 그리고 아직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못하고 또 어린 송아지를 둔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수레를 끄는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역에 속한 벳세메스를 향해 곧장 가면 우리가 당한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 온 것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가 송아지를 찾거나 멍에를 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된다면 우리가 당한 일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다라고 굉장히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나름의 종교적인 이해 틀 안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경배받기 합당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그냥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또한 어르고 달래서 보내버리고 싶은 목적을 갖고 또 한 번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의 반응은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들 앞에서도 블레셋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어르고 달래어 보내버리고 끝까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완고한 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아고자 하는 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블레셋의 완고함을 보며 죄악의 완고함을 안타까워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12절 15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범죄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 지역에 속한 벳세메스라는 곳을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암소는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할 수 있었던 것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언약궤를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들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환한 이 언약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이 부분도 사무엘서 강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도착하자 그들은 환호와 기쁨으로 맞이했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했다. 비로소 때가 된 것이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제멋대로 다루던 언약궤가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제대받게 되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고 언약궤를 대했다. 이제야 비로소 언약궤가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돌아온 언약궤를 맞이하며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고 언약궤를 대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로 대해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정하려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은 그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공포감을 갖는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하나님은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경배받기 합당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높임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20세기 기독교 변증론자로 유명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주인공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이제 악마입니다. 악마의 입장에서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요. 주인공이 악마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저와 성도 여러분 같은 사람을 이제 환자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죠.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악마가 원수지만 악마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원수인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책의 한 대목 중에서 중요합니다.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편지를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악마라면 이해할 수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거기서 굉장히 멋진 표현이 나오는데요.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인용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최고로 불쾌하고 납득할 수 없는 원수의 특징인데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그 특징이란 바로 그 작자가 자신이 창조해낸 저 털없는 두발 짐승들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왼손으로 가져간 것이 있으면 항상 오른손으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네, 악마인 소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진짜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려 들 수 있고 어떻게 조정하려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순종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6장 9절과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네, 오늘 우리가 속한 이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은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경외심을 갖고 언약궤를 대했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못해서 불손한 마음을 갖고 언약궤 안을 들여다 보았다가 재앙을 맞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란 곳으로 보내게 되고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훗날에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까지 언약궤의 이야기가 이제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언약궤를 합당하게 대한다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합당하게 대하다가도 어느새 불손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러 날에 걸쳐 나누었던 언약궤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언약궤를 합당히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섬기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과 긍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 이용하거나 조정하려 했던 우리의 불손한 마음과 불신앙의 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